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신 이후로 이제 오순절날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자 감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20명이 방언을 시작했고 그들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이제 그들은 전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참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일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했더라.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 사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베드로는 또 요한과 함께 놀랍게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제9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런 열광과 흥분의 상태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생활,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생활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쉬운데 오늘 저녁에 모든 일들을 마치고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하는 도중에 오후 3시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제9시라는 것은 바로 오후 3시를 말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오늘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었죠. 오늘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생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적을 잉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욕심은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기적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이 그에게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항상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뭐냐?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 내려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성경의 메시지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에 뭔가 안 풀리는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준비시킨 후에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모습인 거죠. 가난하게 만드는 자. 그래서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사건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들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듣는 거예요. 듣고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건이 그냥 일어나게 돼요. 예비한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영적인 사건은 바로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못 걷게 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못 걷게 되니까 이렇게 메고 왔다. 그래서 성전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두었는데, 미문이라면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여기 내려가는 사람은 이방인의 뜰로 내려가는 것. 그러니까 골목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것이 미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가지고 이리 가는 사람 저리 가는 사람 보면서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는 사람들의 자비로운 마음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소하면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베드로는 그곳에서 이제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만남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뱅이에 그 못 걷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았고 그들에게는 베드로도 한 사람, 수행원인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수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 행인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던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에게 5가지 상황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메고 와서 그렇게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걸어야 인간이죠. 걸어야 되지 않겠. 물론 안 못 건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는 거죠.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안개와 같이 죄가 피어오르고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악한 생각이 오늘 우리의 삶을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타인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었는데 누가 데려다 주지 아니하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태아는 잉태될 때부터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참 신비스러운 생각 속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 물 속에 잠겨가 있잖아요. 물 속에 잠겨있는 어머니 뱃속은 물 속이잖아요.
물 속에 잠겨 있는데 애가 어째 가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거기에서 숨을 쉬고 있느냐 말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안 쉬고도 콩닥콩닥 끊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은 엄마를 의지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엄마가 숨이 끊어지면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숨을 쉬면 아기도 똑같이 숨을 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하고 싶지만 독립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떠나서 홀로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서로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불행한 불구가 인생의 밥벌이 수단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미모를 주셔서 밥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모가 상품화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미소를 다 상품으로 파는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재능과 명철한 두뇌를 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도구가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밥벌이 수단이 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안전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지만은 그것이 모든 인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인간은 다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건강과 능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다면은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만약에 사용되어진다면은 그것을 사용하면 할수록 인생은요 자꾸만 불행해져요. 돈을 벌지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끊임없는 목마름, 허무감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외롭고 고독한 자리, 오늘 이 자리가 자기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를 덩쳐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분명히 동업자일 겁니다.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네 얼마 가지고 내 얼마 가진다. 이런 동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위에는 언제나 이렇게 황충들이 있어서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 뭡니까? 절망감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 인생에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돈 벌어봐야 겨우 먹고 살 정도입니다. 세월이 지나간들 이 사람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만 변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우리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내 삶이 헝클어지고 삶이 더 각박해진다는 것이 참 잘못되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세월을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죠. 석가모니나 공자나 그들이 미래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뿐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들의 삶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하나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도를 깨우치고 108번뇌를 물리쳐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열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외부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구원인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앉았던 이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자기의 줄임배를 채우는 것. 은과 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작은 동전 하나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습관적인 요구였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저께 살던 삶이 오늘 삶이고 오늘에 살던 삶이 내일의 삶이 되어진다면, 자,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비전을 가지고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자, 베드로의 눈과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안전뱅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 거죠. 그래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주목한 것입니다. 전에도 베드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항상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눈에서는 이 애정 어린 사랑으로 그를 바라본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소가성의 여인이 주어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샘물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구원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서 잡아온 이 여인과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행차를 내려보다가 구원을 받은 이 삭개오의 경우와 똑같은 경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기적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항상 목마른 인생입니다. 우리는 항상 노력하면서 다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안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살아가 보면은 늘 갈급합니다.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한 것 같고 풍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 누가 개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풍성한 삶이 된단 말입니다. 없는 것 같지만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내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외롭습니다.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면 그분은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가 길어가는 그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우리에게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도 그 물을 주십시오. 자, 5절 6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위한 기적을 준비된 이 사실, 무엇을 얻을까?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베드로의 말은 그가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이 사건,
그가 일어날 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던 일, 그것을 이 불가능한 이 일들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소유해야 되고 그 능력을 전하여야 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날마다 교회에서 증거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면서 안생명인 이 사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항상 그 자리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늘 우리의 모습.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걸어야 되고 일어나 뛰기도 하고 우리는 증거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길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주위가 일어나 뛰고 그러는 기적적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뭘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할 것으로 알고 사람과 같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런데 무덤을 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 버렸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또 오신 것입니다. 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그 심판주가 되시면 재림해 오시면은 이 우리의 인간의 이 심판이 구원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예배를 지금도 받으시고 우리의 어려운 부분, 질병까지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며 사망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안전뱅이와 같은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적인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부활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소망 가운데로 바뀌는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체험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요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가 아울러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전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혼할 사람들이 이혼을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파괴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일으켜 세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니까 어떻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하면 힘이 생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어찌하여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 뵐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해 버립니다. 순종하는 순간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잉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헤엄쳐서요? 마른 땅으로 걷게 됐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무너진 것입니다. 오순절은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오순절은 지금 계속 시작되고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분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피는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여러분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근심 걱정이 수심이 가득한 이런 집이 아니고, 집에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여 성령에 이끌려서 찬미하고 찬송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해야 되고,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운 생각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늘 그 사람이 그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는 이런 사건. 이 안전뱅이에게 그날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뱅이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사건, 거룩한 하나님의 곳이 된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비참한 과거였습니다. 우울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행복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행복에 깨어서 뛰기도 하고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적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여러분들의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는 순간 염려들의 그 인생이 인생은 걷고 뛰면은 그것보다 더한 거 더 있습니까? 건강을 되찾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그냥 눌렸던 인생이 이제 일어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는요 싹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기에, 지금의 삶이 너무 변했기에, 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심히 나약한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주위가 놀란다는 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런 많은 변화가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식한 사람도 부자도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초대교회에 큰 폭풍을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무게는 의인한 10사람의 무게와 같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의 무게는 한 사람의 무게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둘째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 가구도 단절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수치,
내놓기 싫어서 자기 영혼을 깊은 곳에 꽁꽁 이렇게 숨겨놓은 상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제해버리면 여러분의 과거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 용서가 될 것이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얻어왔던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영광도 더 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이런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현재에서 변화된 인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여러분들의 주위가 놀라고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강건하여 이 땅에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삶 속에서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록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이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내 모습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놀라운 정도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만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열매를 저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